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자비가 한량없으신 주님, 오늘도 이 저녁에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또한 5일간 하나님 아버지 살아오는 동안에도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주일을 앞두게 되는 이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밤에 우리 아버지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아버지 어려움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놓여져 있고 우리 자손세대 가운데 놓여져 있고 한국교회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탄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민족인 나라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 땅 구석구석에 다 펼쳐지게 주시옵시고 마귀의 역사는 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뜻만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아름다운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에 우리에게 살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전국 각지 6만여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임도해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런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해주시옵시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될 때 우리는 경제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이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각지의 교회들이 아버지 기도하고 또한 많은 이들이 주님을 찾고 또 복음을 전함을 받고 믿어 구원받는 아름다운 영적인 축복이 임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강함도 주님이 주셨던 것인데 아버지 다시 한번 영혼이 잘 되는 복이 대한민국 전역을 덮게 하여 주시고 저 아버지 굶주림과 우상체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북녘동포들에게도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해주셔서 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다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될 때의 범사도 풀리고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막혀버리면 범사도 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사망과 질병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영혼에 신경을 쓰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번 사는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시옵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모두 다 영혼이 잘 되는 밤이 되게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 됨으로 통해서 범사도 잘 되고 생활의 삶과 형통의 복이 임하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사명 감당하여 그날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면류관 씌워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우리 주님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 천국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자 해서 왔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입고자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가사가 안 떴네요, 그죠? 가사를 바로 쳐서 준비해서 다음에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한 번 더 부를 텐데 가사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20을 달며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녹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참 무슨 말씀인지 뭐 앙장이 나오고 10폭이 나오고 말폭이 나오고 그러죠. 자, 우리가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덮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덮개 보시다. 덮개.
성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수요일과 금요일 밤에 성막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되고 우리 주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은 이렇게 덮개가 넷이에요. 네. 보기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성막 덮개를 지금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거예요. 이 덮개,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를 말합니다. 덮개가 지금 보기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4개.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은 4개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4개의 뭐라고 할까요? 덮개, 웃덮개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네, 그래서 이 성소 덮개의 이 성막 성소에 제일 안쪽에 덮여 있는 게 보세요. 하나, 둘, 셋, 4개죠. 제일 안쪽에 덮여 있는 것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하얀 실인 가는 배실로 수놓아진 그룹이 수놓아진 덮개가 먼저 덮여져요. 깨끗한 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색깔로만 나오는데 천사,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덮개는.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는 배실, 하얀 실로 이렇게 섞어서 짰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아주 아름다운 덮개가 첫 번째 덮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덮개는 이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진 덮개입니다. 염소털. 근데 이스라엘의 염소는요, 우리는 염소가 흰색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그래서 하나님께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죄를 담당시켜서 죽였던 제물 가운데 하나가 이 수염소였어요. 수염소. 근데 검정색 수염소예요. 검정색.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한 덮개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염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뭐 볼 때 아이고 염소털을 이렇게 직조로 짜낸다 생각하는데 짜낸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모양이 이쁘게 나왔는데 염소 가죽 하나하나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십 마리의 염소가 이렇게 희생되는 가운데 그 가죽으로 하나님이 두 번째 덮개를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덮개예요. 수양. 양도 암양이 있고 수양이 있죠. 수양. 순양의 덮개인데 원래 순양은 여러분 양 색깔이 하얀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인데 하나님이 그 하얀색 순양의 가죽 위에다가 붉은 물을 드리라고 하셨다. 붉은 물. 빨간색 물. 오늘 우리 권사님이 빨간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빨간 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수양의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을 이렇게 세 번째 덮개로 하나님 덮으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볼 때도 우리가 뭐 마치 직조를 빨간 직조물로 이렇게 짜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다 가죽이야. 수양의 가죽이에요. 수양의 가죽은 이거는 수염소의 가죽이고 이거는 순양의 가죽이에요. 순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했는데 붉은 물을 드리라고 하셨어. 하얀색 양털에 붉은 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바로 해달의 가죽. 해달은 물개라고 하죠. 물개. 바다에서 살면은 해달이라고 하고 그냥 민물에서 살면은 수달이라고 해요. 수달. 귀엽게 생겼어요. 짐승 가운데. 그래서 수륙 동물이라고 하죠. 바다에서도 살고 헤엄치고 살고 밖에 나와서 육지에서도 살아요. 이 해달의 가죽. 자, 4가지가 덮여졌죠.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성막으로 들어가는 기둥이 5개 있다고 했죠. 이 5개가 뭘 말한다고요? 이거는 교회의 일꾼들을 말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고 가셨어.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을 주고 가셨어. 직분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님, 교사. 아유, 장로님, 권사님은 어디 있대요? 장로님, 간사님은 다 이제 이쪽에 들어있는 분들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들어 일꾼으로 삼으신 직분이 바로 주님이 주신 직분이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도 사도고 바울도 사도고 요한도 사도고 그러죠?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보냄을. 누구로부터 보냄받았다?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 사도가 하는 일은 이제 복음 전하는 모든 특별히 이제 요사이로 말하면 선교사와 같은 일을 해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쓰셨고 물론 이방에서도 복음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쓰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몇 명의 제자를 불러냈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불러내셨어요. 그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셨어요. 사도라고. 그들이 교회를 시작한 이들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하잖아요. 그죠? 사도.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뭘 말하냐? 선지자. 사도요?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뭐냐? 예언자야, 예언자. 요사이 말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고 또 권면하고 믿음을 굳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이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야.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 요새로 말하면 이제 요즘에는 작년부터는 이 코로나 때문에 부흥회를 못해요. 부흥회를. 부흥사들이 뭐예요? 예수님 믿게 만들고 또 성령의 은혜를 입게 만들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을 하죠. 복음 전하는 자. 이반젤리스트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교회의 목사님. 목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목양. 목양이 뭡니까? 양들을 잘 말씀을 먹여서 또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고 주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도록 또 주님께 헌신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지역교회 목사. 그 다음에 교사는 뭐냐?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의 이 사역이 다 누구를 증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리고 이 5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5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이 4가지 덮개.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 성막인데 이 성소. 이쪽이 성소고 이 뒤쪽이 지성소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만들라고 하신 데가 뭐라고요?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가름배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첫 번째 덮개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청색은 뭘 말한다고요? 반복학습하겠습니다. 청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색은 권세의 색깔이에요. 권세. 자색은 바로 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자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왕되심. 아멘. 그리고 홍색은 말할 것도 없죠. 붉은색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피 흘려주신,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는 뱃슬은 원래 하얀색 실이에요. 하얀색 실. 하얀색 실인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다는 거야.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그죠?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것 같아. 똑같이 땀도 흘리시고, 똑같이 배도 고프시고, 똑같이 피곤하시면 주무시고, 똑같이 목마르시면 물을 마셔야 되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죄가 없는 분이셨어. 그리고 사람은 다 죽어서 썩어서 흙이 돼 버리는데 우리 주님의 몸은 썩지 않으셨어. 그죠? 그게 달라요. 그죠?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색은 바로 누구를 전한다고? 우리 주 예수님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색으로 이 수를 놓으라고 했는데 그룹을 수놓으라고 했어요. 보십시다. 우리 1절에 26장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성막이라는 말은 거룩한 천막을 말합니다. 성막은 거룩한 천막.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 뭐라고요? 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청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색, 왕이신 예수님. 홍색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신 예수님. 그 실로, 그 이를 의미하는 실로 그룹을 만들어라. 그룹은 뭐냐? 뭐 현대그룹을 말합니까? 삼성그룹을 말합니까? 그 그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를 수놓아라 이거예요. 공교의 수놓으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잘 수를 놓으라 이 말입니다. 정교하게, 바르게, 공교하게 수놓아서 만들라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이게 제일 안쪽에 있는 덮개죠? 잘 나왔네. 여기 바로 이겁니다. 여기 5개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요, 성막에 뭐라고 할까요? 금초대가 있잖아요. 7 금등대의 불이 환하게 비치면요, 이 천장을 바라보죠. 이 옆면 이 천장을 싹 바라보잖아요. 그럼 천장에서 뭐가 보일까요? 천사들이 보이는 거야. 아름다운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 성막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죠.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거야. 누가 지켜요? 천사들이 지켜준다는 거야. 무슨 천사가? 그것도 그룹 천사가. 그룹 천사는 뭐죠? 그룹 천사가 지켜준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쫓겨난 후에 그 영생을 얻고자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려고 가려고 할 때에 그룹 천사가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죠? 화영검, 두루 도는 불칼이 이 에덴 동산을 지켰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이 그룹 천사가 지켰단 말입니다. 그룹. 이 위에도 그렇고 여러분 옆에도 보면 이 아름다운 이 청색, 자색, 홍색 술로 수놓은 천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입니다.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첫 번째 덮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첫 번째 덮개로 하나님께서 수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와 계시고, 아멘. 그리고 천사들이 와 있어요. 천사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 20m 또 14m의 큰 천이에요. 천사가 수놓아진 큰 천. 길이가 몇 미터요? 20m. 넓이가 여러분 14m예요.
아름다운 천입니다. 충분히 이 성막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염소털이라고 했죠. 염소털. 두 번째는 염소털이에요. 염소털. 지금 여기 색깔이 하얀색으로 나오는데 하얀색이 아니라 원래 검정색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셨네. 염소털로. 그것도 염소털도 22m, 15m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이게 더 길어요, 그죠? 더 길어서 완전히 덮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이건 염소털입니다. 염소털로. 염소는 뭐 할 때 쓴다고요? 염소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쓰일 때 염소를 잡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양도 제물로 쓰이는데 양은 번제물. 속죄 제물은 뭐로 쓰인다? 죄를 속하는 제물은 수염소예요, 염소. 그래서 대속죄일 날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는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속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이 수염소를 잡았어요. 수염소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에 사용하고 한 마리는 죄를 전가시켜서 무인의 사람이 없는 저 광야로 끌고 가서 들에 놓아버렸어요. 자, 근데 염소털로 첫 번째 이 덮은 이 덮개보다 더 길고 더 넓습니다. 그래서 22m, 15m로 첫 번째 덮개를 완전히 덮습니다. 1m씩 컸어요. 1m씩. 그러니까 2규빗이라고 하면 되겠죠. 양이나 염소는 가장 많이 쓰여지는 제물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양을 잡거나 염소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죠? 아이고 뭐 지금은 양도 안 잡고 소도 안 잡고 염소도 안 잡는데 뭐 그렇게 잡는 걸 많이 그렇게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구약을 알아야지 신약도 보이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요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을 환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약에 사용되었던 양이나 염소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제물이었어요. 이 염소털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제물 대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버림받으셨죠. 대속죄일 날 한 마리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드리고 그 피를 양푼에 받아서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해가지고 광야로 돌려보내요. 버려버립니다. 그 양을. 그건 뭘 말하냐?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도 말하고 한 마리는 그리고 한 마리는 우리를 위해서 버림당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버림당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고 귀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버림당하셨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버림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져야 돼요. 죄값으로 우리가 버려져요. 죄값으로 버려지는 현장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버려져야 돼. 우리 죄값으로.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양이라는 것은 무인지경에 광야,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에 사람도 없는 곳에 그 양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버려버려요. 죽도록. 이건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양푼에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한 마리는 버려버려요. 그냥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두 마리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버림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하죠. 지금 하나님께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인데 어떻게 버려진 영혼들이 가는 곳이 불과 영으로 타는 곳이야. 버려진 영혼들.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는데 왜 버리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회개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버림당하는 거야.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림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어. 감사하죠? 예. 버림받은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계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버림당하신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염소톨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게 하셨을까?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막의 내용을 보면서 알게 되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 보십시다. 세 번째 덮개는 뭐라고요? 붉은 물들인, 빨갛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붉은 물을 들였어. 벌겋게 물들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수양은요, 바로 번제물로 쓰일 때 사용되던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요. 그죠? 이 내용이 참 그래요. 여러분, 22장 보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나와요. 그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실 때가 있어.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거든 시험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잘 감당해서 통과하면요, 그것이 복이 됩니다. 시험을 못 감당하고 못 통과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복이 되지 않겠죠.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살아가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은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 33절 21장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야훼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죠. 지금도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지금도 여러분 걸어서요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요 3일 길이에요. 3일 길. 지금도 3일 길이에요. 걸어가면, 물론 차량으로 가면 금세 가요. 금세 가는데 걸어서 가면 3일 길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성경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근데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2절에 보니까 이 번제 드릴 때 사용되는 게 뭐라고요? 수양이에요. 수양. 근데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하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칼을 빼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을 하고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와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은 됐을 거야.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죠?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후에 세월이 흘렀어요. 이삭이 벌써 청년 가까이 되는 나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으려고 그래. 아버지가 아들을 묶어서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 위에다가 얹어놓고 칼을 빼는 거야. 보통 같으면 요사이 우리 아이들 같으면 어떨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나이가 들더니 망령이 들었나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하시네. 그러면서 막 난동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요 벌써 그때부터 깨져버렸어.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면 나 잡아 드십시오. 세상 말 드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나 죽이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야. 참 그래서 이삭의 생애에는 큰 풍파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들에게 시련을 주고 문제를 많이 열어가지 않습니까? 자아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아. 고집이 세고 불순종하는 기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집과 아집을 깨트리기 위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련과 인생살이의 고생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시련 내릴 게 없는 거야. 따라해봅시다.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고생을 내리실 이유가 없다. 내가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내가 자아가 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순종자라면요 인생길이 평탄해. 아멘. 우리 사람이 여러분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있는 걸 살펴봐야 돼. 순종을 잘하면 인생길이 평안해요. 평탄합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하면 고생길이 많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단련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도 번제물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주님도 깨트리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수양은 바로 이 번제물에 사용되었던 이 동물인데 이 수양의 가죽에 붉은 물을 들이게 하라. 붉은 물은 뭐예요? 희생을 통해서 피 흘림이 있다. 피 흘림이 있다. 원래 수양의 가죽은 빨간색이 아니에요. 수양은 진짜 이렇게 하얘요. 하얀 양털입니다. 양털같이 하얗게 해주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붉은 물을 들였다는 것은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된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나요? 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믿는 자가 가는 거야. 아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를 위하여 희생되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 주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집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 번째 덮개는 바로 수양의 가죽입니다. 왜 피를 흘려야만 하느냐?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용서하실 수 없느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러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자니 다 죽게 되겠는데. 그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죄값이 치러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죄가 뭐 얼마나 많은데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구약에는 짐승들이 매일같이 죽었어요. 매일같이 2마리씩 죽고 또 안식일 날에도 또 죽고 절기가 되면 또 죽고 강물처럼 피가 강물을